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미가서 3장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두 번째로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는 심판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가서는 심판의 예언이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1, 2장에서 한 예언의 한 부분을 본 거고요.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예언의 단락을 3장부터 5장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3장부터 5장에서도 정치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걸로 인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택한 자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이런 등등으로 이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제 3장은 먼저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심으로 오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 다 정치적 지도자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민적 질서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민적 질서를 세울 때 시민적 질서 아래서의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바 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평강을 손상되지 않도록 그 정치적인 권력을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셔서 그거를 이렇게 막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는 것이, 공의의 질서에 따라 세우는 것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본분을 어기고 2절 보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그냥 끔찍한 묘사를 하셨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니 공의의 질서가 없으니, 그러면 악을 기뻐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부패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공의의 질서대로 돌봐야 될 내가 맡긴 내 백성의 가죽을, 너희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백성을,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그들이 청지기로 마땅히 자기 할 바를 하는 것인데, 저들이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는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며 다시 또 하죠. 그 뼈를 꺾어서 그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한다. 냄비와 솥 가운데 담아놓을 고기처럼 한다. 이게 이제 냄비와 솥은 이때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큰 가마솥 같은 기구예요. 이 큰 가마솥 같은 기구가 이스라엘에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성전에 있는 큰 가마솥 같은 기구를 생각할 때, 아하, 이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결탁하여 서로 이렇게 백성을, 연약한 백성을 가죽을 벗겨 뼈를 살을 다 발라먹는 것처럼 약탈과 큰 포획을 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저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라고 외칠 때, 어느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까요? 자기들 나라 유다 안에서야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약탈하겠는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때가 언제겠어요? 이거 이방인이 침범할 때죠. 아수르가 달려들거나 바벨론이 달려들거나 자기보다 힘센 나라가 와서 유다를 치면, 그때는 자기들의 정권적 권력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릴 것이라. 얼굴 가리는 것은 단지 보지 않는다, 외면한다 라는 정도 끝나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이 저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지죠.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지만 내가 너를 향하여 외면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죠. 철저히 외면하여 보호를 안 하시겠다는 뜻이. 왜 그러시겠어요? 보호해 줘봐야 저들이 결국은 내 백성을 그렇게 약탈하고 포악하게 헐벗게 공의를 굴절시키고 탐욕을 일삼는 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에 가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선지자는 결국 종교 지도자잖아요. 앞에서 4절까지의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면 선지자는 그들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너희가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먹고 뼈를 갖다가 그렇게 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냥 냉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들을 향한 심판의 행위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고 타락하니 이들마저도 돈을 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과 구실을 내어 거짓 예언하며 그렇게 지내더라. 이게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한다. 내 백성을 미끄럽게 죄악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선지자들이라는 작자가 입에 뭐 넣을 것이 있으면 고기를 턱턱 물고 고기를 물듯이 뭐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했어요. 입에 뭘 채워주면 그럼 평강이다.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입에 뭘 채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 라고 저들과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입에 뭘 넣어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던 것이죠.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오늘날 본다면 뭐 어떤 데서 볼 수 있겠어요? 이 기복신앙 중심적으로 번영신학이라 소위 일컫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굳건히 세우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물질적 복으로 환원시켜서 저들의 탐욕을 자극시켜 하나님 힘에 의지하도록, 그 기도는 열심히 하나?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만족시켜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끔 바꾸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식의 잘못된 복음의 왜곡된 형태를 가르치는 모든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이들이 5절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려 하셨나니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을 만나리니, 이 밤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선을 대하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상을 말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걸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어둠을 만나리니 똑같이죠. 하나님과 어떤 계시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인지 점친다. 이건 사실 이방신들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점을 치는데 하나님 점치는 거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점치듯 우상 숭배의 죄악에 따라서 내 이름을 빙자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둠을 만나고 어둠을 내리고 밤을 내리니 너희가 무슨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들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런 자들 하는 것처럼 이상을 봤다, 점을 쳤다 이렇게 할 것 같으냐? 일체 내가 그런 행동이 없도록 아예 너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돌보심과 이걸 주지 않을 것이므로 저들 통한 길을 따라가면 처절한 애곡과 죽음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 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 이건 선지자에 대한 경고지만 이 경고의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바르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랬어 라고 그들에게만 다 핑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만 다 핑계를 돌릴 수가 없고, 왜? 이미 이 메시지는 선지자를 향한 것이지만 백성들도 또한 듣는 것이거든요.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라. 아무리 자기들이 말하지만 그때 가보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이상이요 저들이 말하는 점치는 건 다 거짓이네 라고 다 드러나서 그들이 망신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타락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참 선지자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의 사역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 얻으라는 것이에요. 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했으니 이런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힘을 하기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다 컴컴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우신 심령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 자라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악하도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다 너희가 다 악하다. 너희가 정의를 다 굽게 하고 미워하고 올바른 길을 이렇게 뒤틀려 버리게 한 자들이니 너희와 함께 있겠냐.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대하실지 들어봐라. 그게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다. 너희가 세우는 이 이스라엘 너희가 다스려가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태이냐.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있는 예루살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토성 하나하나 벽돌을 놓고 이렇게 성을 쌓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도시를 만들 때에 아예 피와 죄악으로 만들듯이 온통 예루살렘을 거짓과 죄악과 더러움과 학살과 눈물과 애곡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이 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도성이거든요. 말뜻이. 살렘은 평강, 예루는 파운데이션, 토대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토대, 평강의 성. 이럴 때 예루살렘은 말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시온성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이야말로 평강의 터전이요 공의가 서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니 예루살렘이 도리어 피의 도성이 되고 만 거죠. 죄악의 도성이 되고 만 거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으니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 대하시겠어요? 저들이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예루살렘을 피의 도성에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걸까? 저들의 죄악의 11절에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재판을 하되 뇌물을 받고 했어요. 공의를 저들이 정의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제 미가서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의의 본분을 어떻게 잃어버린 자가 됐지, 잊어버린 자가 됐지, 어떻게 버렸지? 구체적인 사례가 재판을 합니다. 공의가 서야 될 것이에요. 근데 뇌물을 받고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이 삭슬 받고 교훈합니다. 돈을 보고 교훈해요. 그 선지자가 점을 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빗대어 말합니다. 돈을 위하여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 아니하냐. 거짓 예언이죠. 거짓 선지자의 일이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저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그 평화를 얘기한 뒷속에는 다 돈과 또 삭을 위하여 하는 것이요 뇌물을 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자도 뇌물, 왕이죠. 왕직도. 왕권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자라는 것이. 왕권을 행하는 자들도 뇌물, 제사장직도 삭을 위하여, 선지자직도 돈을 위하여. 그러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모든 삼중직이 다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린 겁니다. 이 삼중직의 온전한 성취는 온전한 뜻에 따른 일을 누가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주님까지 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이러함으로 예루살렘 어떻게 두시겠어요?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셨어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성전, 그 아름다운 곳들이 갈아엎은 밭처럼 또는 무더기가 되어,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또는 수풀이 높은 곳, 즉 광야 들짐승이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광야나 또는 황무지같이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바꿔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평화의 안식의 터가 아닌 것이죠.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아모스의 이 말은 최종적 선언이 아니, 아직도 돌이켜라.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듣는 자에게는 항상 그 순간에는 돌이키라는 은혜의 때의 초청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훗날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 내일 살펴볼 분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빛이 비추신 쫙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그 소망의 메시지를 내일 또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행하는 감사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